이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존 번연이 쓴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책 이제 그 시작에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알고 나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겠다. 그렇게 이제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말하면 나 오늘부터 나 예수 믿을 거다. 이런 이제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과 아빠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또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그냥 불쌍했지만 뭐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홀로 이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이제 신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철로 역정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철로 역정이 또 2권에 가서 보면 뒤에 2권에 이제 가서 보면 2권이 또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부인하고 네 아들이 그 남편이 걸었던 아버지가 걸었던 그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의 그 신앙의 생활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다시 말씀 예수를 믿었다는 거거든요. 뒤늦게 가족이 다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를 또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를 그 이제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의 눈물을 주님이 눈물병에 모아두셨기 때문에 그 눈물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제 이 말씀이 그 이제 말씀을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걷는 믿음의 길,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이거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타락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시족이 되고 또 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범주를 이렇게 넘어서 동일한 조상들,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문화와 그런 종교를 지닌 한 민족이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뭡니까? 온 인류, 온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가족들, 또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본문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 앞에 있는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이 뭐냐,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하는 그런 그 구원의 위대한 교리가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한 가족 그리고 한 민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전 인류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가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서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소위 뭐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자신과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상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 그 감동을 말을 하면서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를 한다. 그렇게 이제 흥분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제 9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지금 큰 근심이 있고 그 이제 끊이지 않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큰 근심과 지속이 되고 있는 그 고통은 뭐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되지 않겠어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영광을 확신하면 우리가 확신할수록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만 할수록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내 형제와 권력과 친척들, 이웃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맛있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도 야 다음에 애들하고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다음에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되겠다. 이게 자유로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큰 구원을 알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자연히 자기의 그 권력과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는 두 가지 단어로 자기의 심정을 이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근심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 앞에는 각각의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근심인데 어떤 근심이냐? 큰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바로 우리 8장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구원이라고 한 말에 막 흥분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쁨을 말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서 나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 자기의 가족과 더 넓혀서는 혈육과 친척, 심지어는 자기의 자기의 조상을 같이 두고 있는 그런 민족이 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과 친척과 뭐 친구와 형제 이런 사람이 구원 얻기를 어느 정도로 원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소원을 한다. 여기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끊는다라고 하는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말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같은 말이 이제 세상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넓혀서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이 나라 이 우리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나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진다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대신 지옥 갈지라도 그 말이죠.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냥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들이 가야지 될 지옥을 내가 대신 간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라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그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옥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루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장모님이 오랫동안 이제 병석에 누워 계셨으니까 성경을 읽고 하셨지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이렇게 말을 꺼내자마자 그냥 얼마나 큰 소리랑 버럭 하시는지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분은 지옥이란 말 자체도 싫어하는구나. 그 뒤에서 얘기를 못했어요.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할까 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그렇게 버럭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그 생각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지옥이라면, 동화에 나오는 그런 지옥이라면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 다른 겁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구세군 이제 있죠. 근데 그 윌리엄 부스가 그 영국 분인데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왜 전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이 복음을 알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이웃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눈을 좀 열어서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지옥이 보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붙잡고 말이죠, 목 놓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 간 그 부자의, 그 거짓 나사라고 그 부자에게서 지옥 간 그 부자가 부탁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있는 곳에 우리 형제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준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해야지 되고, 동시에 이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야지 될 지옥의 참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지 된다.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이웃들이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그들은 끊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텐데, 나는 오히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끊어져서 그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그 깊은 심령 깊은 곳에 눈물이 울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골육, 내 친척, 내 형제, 나하고 가까이 삶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부담, 어떤 책임감, 이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부담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가족들, 형제, 민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면 우리에게도 이 소원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그런 소원들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의 원인, 그것이 자기의 형제 골육 친척에게 이제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게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 눈물의 정체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매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간증하고 하는 것들이 진실하고,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심지어 너무 이제 그 좋아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름에 그 귀한 시간까지 내서 다른 지역까지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데 막상 자기의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은 예수를 몰라 안 믿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사람의 고통 아시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얘기하고 구원의 도를 전하면은 다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식구들은 예수를 믿지 못할까? 이 고통. 이게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 친척, 혈육, 자기 민족이 그리스도를 자꾸만 거부하고 밀어내거든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차라리 내가 예수님께 버림을 받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이 그 고통을 토로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기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핍박하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잡아오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빛을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서 다메섹 그 마을 도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에는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그 사람이 이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잖아요.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사물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는 구원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대충 예수 믿었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조롱했을지라도 눈을 떠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여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어떤 의지로도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존재들이다.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진리를 그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는 나의 구원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복, 이게 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한편에 슬픔과 고통이 폭포수처럼 밀려온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아는데, 나는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 가족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만큼의 고통이에요.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한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그 철로 역정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크리스찬의 그 부인의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아직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게 시편 56편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큰 구원, 위대한 구원. 구원받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니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셨고, 그 다음에 주께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사람 구원의 가치를, 그런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런 구원의 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 구원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뭐겠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 결혼 공부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행복이 목적인데 살다가 보면은 행복은 잊어버리고 삶의 과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오히려 그 돈 버는 일에 빼앗겨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돈이 행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반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바울은 그 큰 근심으로 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큰 은혜를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우리 권력이, 우리 이웃이, 민족이 얻기를 바란다고.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바울의 기도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들 중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온 만물 중에서 이스라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사는데 매여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는 게 바빠서, 사는 일에 매여서, 그저 빼앗기면 또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선한 일들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기대하셨던 소명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고. 너는 복이 되라고. 너는 복이 되라고. 복이 되어주는 사람, 복이 되어주는 가정, 그 복이 되어주는 그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복을 받는 거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 삶의 희망을 갖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저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삶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은 사회 지도층, 어떤 특권층에 있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매스컴이 발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뭐 매스컴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사진을 통해서도 거기다 뭐 SNS를 통해서도 그런 사건들이 오르내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부모가 그치? 그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위, 그런 특권들, 근데 그것을 누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걸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교훈을 줬다면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그 사람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자기 위치에 조심해 갈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 그런 삶을 가르쳐 줬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관을 보여줬다면, 그래서 그들이 존재할 그것이 이유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 대학생의 딸을 입양을 해서 화제가 됐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가 43세니까 당시는 몇 년 전이니까 39살. 그때에 대학생, 20살 대학생을 입양을 해서 자기 딸로 삼았어요. 이 탤런트 박시은과 진태현이라고 하는 그 부부인데 거의 뭐 유명하지도 않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부가 크리스찬이에요. 결혼을 해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난 겁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8월 달이었는데 제주도에 가서 천세의 집이라고 하는 보육원에 갔어요. 그래서 봉사하러, 신혼여행을 가서도 거기서 봉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세연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간식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 막내들에게 그 자기가 숟가락을 가지고 그 제주도니까 전복을 파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모와 삼촌을 알고 지내다가 또 자기 집에 또 초대도 하고 그랬는데 대학 입학 때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본 겁니다. 한양대학교 이제 시험을 볼 때 대학을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도 다니기도 하고 또 합격해서 서울에서 지낼 때도 함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랬어요. 근데 어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세연이라는 딸이 보육원 선생님들을 이제 그 빼고는 부모님하고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20대인 세연이가 대학을 졸업을 해도 또 취직도 해야지 되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험난한 인생길을 혼자서 겪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얘의 엄마 아빠가 돼주자, 얘 진짜 엄마 아빠가 돼주자, 그렇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정식으로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연이에서 다비다로 바꿉니다. 다비다 여러분 아셔요? 알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에 살고 있던 다비다, 주님의 여제자라고 불렸던 다비다, 그 도로가라고도 이름을 했고 그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일을 많았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선행을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 죽은 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가부들, 당시에 가부는 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이걸 당시에는 멸시하는 게 어떻게 가장 약자였거든요. 가부들은 그 당시 삶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부들이 베드로 옆에 서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뭘 했냐면 다비다가 생전에 자기들에게 저준 속옷들, 자기 애들의 저준 겉옷, 그러니까 다비다는 뭐였어요? 앉아서 바느질만 한 거 아니겠어요? 잘 바느질 해가지고 그것을 가부들에게 나눠줬어요. 겉옷을 지어가지고 가부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슬퍼했다고.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고 하는 분은 로마가 멸망해 가는 그 당시에 로마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모두 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십시다. 거기서부터 섬기는 삶과 나눔의 삶을 배우십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려면은 정치인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뉴스의 탑을 이루는 그 내용들은 전부 정치인들의 얘기거든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심부름꾼이, 일꾼이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인 행세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같으면, 우리 주인 같으면 다 나가라, 그리고 다시 이제 일꾼을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 세상이 어렵죠.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이제 나는 정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 어떤 실패를 하고, 더 이상은 내가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치에 은퇴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좋아지면 또 슬쩍 들어오시기는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 얼마 안 됐죠. 5년 전인가 2018년에 4월에 한 정치인이, 그 뉴스가 세상에 관심을 끌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70년생이에요. 근데 1998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게 연방 하원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미국의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의원을 계속 해오고, 역사상 제일 어린 나이 45세에 하원의장,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이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폴 라이언입니다. 인터넷에 저도 그분의 얘기가 쫙 깔려 있어요.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 국회의원 사임하겠습니다, 은퇴하겠습니다, 그래, 나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 은퇴하겠습니다, 최고의 인기예요. 아마 그렇게 나갔으면 조만간 대통령으로 나왔겠죠. 그분이 뭐라 그래? 나는 그동안 주말 아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풀타임 아빠가 되기 위해서, 풀타임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릴 때 20대 정계에 들어와 가지고 26세인가 27세 정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난 아이들이 이제 16살이고 14살이고 13살이 됐는데, 부활주일날 이제 부활절날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16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기는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사회보장으로 연명해 가면서 그 10대의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는 그렇게 살아온 것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내게 아버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아버지가 내게 없을 거예요. 그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는 고향에 가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했지만, 자기는 늘 파트타임, 가정의 파트타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정의 파트타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아내와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같이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대기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 아침을 바빠서 그냥 분주하게 나가고, 저녁에는 들어와서 피곤해서 대화할 시간들이 없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파트타임으로 살아갔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나는 풀타임 아빠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남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나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떠났어요. 후회 없는 인생의 조건, 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희망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준다는 것. 우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말은 유창하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삶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봤거든요. 고린도서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만 번지르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에게 가면은 너희들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겠다고. 그 능력이 뭐냐면 삶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삶의 변화의 역사가 그 흔적이 네 삶에 있느냐. 예수 영접했으면 그 은혜를 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그 삶의 변화의 흔적들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구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삶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삶입니다.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지금 행복한 것이 불행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생각해요. 그저 자기만 돈 벌고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행복이라고 밀려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나 똑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버려요. 내 행복한다고, 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면, 그 이유라면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물음을 해야지 됩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의 선교를 꿈꿨던 바울사도, 그러나 동시에 그 가슴 속에는 꿈에도 잊을 수 없던, 꿈에도 포기할 수 없던 자기 가족, 권력, 자기 친척, 이웃과 민족을 향한 애타는 고백. 내 권력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란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아시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이뤄가고 있나요? 그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셨나요?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삶, 축복의 삶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소원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감격과 감동에 쌓여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주를 알지 못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갖지 못했다면, 그래서 영적인 방향하는 모습,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파하면서 큰 근심으로 죽게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여, 무엇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대하고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가치관, 삶의 목표를 바르게 정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